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6번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먼저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결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랬죠. 저는 무슨적 동물이라고 이제 인간을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다스리실 때 계명을 주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하심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델로 가정을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생성되는, 가정이 창조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세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누가 결정하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가 세 가지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삼각형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휴가 기간이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난주나 또 이전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우리 교회 밴드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교만 편집해서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날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위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성전이 아주 중심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41절부터 성경을 봉독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28절부터 거슬러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정결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셔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저 시골에 있던 분이 서울 구경 가듯이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고, 이전에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나라 왕이심을, 자신이 이 유다 백성들의 왕이심을, 세계사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어떻게, 세상 왕은 흰 말을 타나요? 거무죽죽한 말을 타나요? 흰 말을 타죠. 내가 왕이다 이거죠. 가장 화려한 갑옷을 입죠.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죠.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막 뿌리면서 왕을 축복하죠. 그렇게 입성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구약에 성취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고, 또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앞에 나오는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다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글쎄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환호를 받는 순간, 가장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신데 예수님 우셨다. 왜 우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의 일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보지를 못한다. 너는 지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나는 보이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43절,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날이 이른다, 이런 표현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 여러분, 이 토둔, 사면, 이거 전부 군사 용어거든요. 옛날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썼던 여러 방법들이거든요. 외적이 침입한다는 거예요. 적들이 흙을 쌓고 포위하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하게 될 텐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대요. 여러분, 사람의 다리를 잡고 땅에 메어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깨지는 거죠. 온몸이 부스러뜨려지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과 돌을 쌓아야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엄청난 학살과 패배와 멸망과 비극이 펼쳐진다. 예수님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미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자기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너희들은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예언은요, 주 70여 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40여 년 뒤에 성취됐죠. 실제로 로마 장군 티토스, 다른 말로는 디두라고 부르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엄청난 학살과 비극이 펼쳐졌죠. 우리 군사학에서 가끔 나오는 마사다의 항전 할 때 그 마사다 항전이 그때 일어난 일이죠. 모든 것이 다 휩쓸어버리는,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멸망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과 관계하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초대하고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한데,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지금 잘 나가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와서 자꾸 귀찮게 하고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당할 거라는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고 동역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성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높아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내 소원이 성취될까?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 다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면 다 얻지도 못할 뿐더러 실망하여 상처받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이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뭘 하십니까? 의외의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비즈니스가 횡행해요. 돈 주고받는 일, 흥정하는 일, 뭐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요.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아니, 예수님 성전 들어갔더니 매대 물건 파는 그 책상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됐을까요?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을까요? 성전이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기능 담당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되는데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들과 다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경제 카르텔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카르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거든요.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주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사 제물, 자기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 염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번거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양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염소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화폐를 가지고, 돈 가지고, 또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옛날에는 쌀도 돈 가치를 하고 소금도 돈 가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화폐 가치를 지닌 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재물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유원지에 가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바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도 바가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재물을 사려고 하니까 품질은 안 좋은데 비싸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목이 어디겠어요? 성전 가장 가까운 곳.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려니 성전 지도자들과 결탁이 돼야죠. 상납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번 그 폭리를 취한 돈을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장사치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웃돈을 더 주고 이제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전 안에서 글쎄 매매하기 시작해요.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이 성전 카르텔의 수장이 될 거냐, 대제사장이 될 거냐,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서 한몫 잡을 거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불러 엎으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내 집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응?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이것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돈을 만나는 곳이 되어버렸죠. 자본을 만나는 곳이 되어버렸죠. 권력과 힘이 만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에 성전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돈방석에 앉아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성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래서 천상세계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죠.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앞서서 계명에 대한 얘기도 봤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계명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 계명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자들은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성전의 원형이다 하고 말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이고 그곳이 에덴이다. 자, 이런 개념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저와 말씀을 나눌 때 이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셔서 두셨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에덴에서 하나님 만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자녀들, 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초창기에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날 텐데 너희들은 거룩한 장막을 지어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계시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다스린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성막을 이어가셨어요. 언약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 근데 성막은 텐트거든요. 이동식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을 놓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역사들이 있는데 다윗 때에 와서 이제 텐트가 아니라 템플, 고정형 집을 지은 거죠.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으므로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윗 성전이 이어지다가 그 다윗 성전, 솔로몬이 만든 그 큰 성전이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가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뒤에 복귀해서 또 성전을 재건했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했다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또 그 뒤에 헬라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또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쯤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이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죠. 어쨌든 맥락은 개념이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은 40여 년 넘게 이 성전을 짓고 있냐? 나는 단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건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냐? 아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므로 이제 성전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이게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 공동체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성전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오늘날 성전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전 그러면 대구기지교회 예배당 너무 멋지지,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물론 이 예배당도 거룩한 목적으로 지어졌고 거룩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거룩한 집 성전이다 부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그 뒤로부터 왜 성전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별명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하늘로 열린 문이다. 예?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로 열린 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늘로 열린 문을 열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그림을 그린 거죠. 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태양처럼 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구름이 빽빽하게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대낮인데도 구름이 너무 진해서 태양이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태양이 안 보이는, 그리고 이 땅은 어두컴컴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죄의 구름이 지상을 덮고 있어서 저 구름 너머에 계시는 그 태양 같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름 한가운데 조그마한 공간이 열리면서 빛이 한 줄기 쫙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 한 줄기가 쫙 비춰지는 그 지점에 가면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빽빽한 죄구름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유독 태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죄악 세상, 죄악 구름 너머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 구름 가운데 틈을 여셔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하늘로 열린 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요? 다른 곳에서는 빛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태양 되시는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그림 찾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빽빽한 죄악 구름 가운데 빛 한 줄기 비춰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열린 문,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구름 너머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죠. 죄악 세상 너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저 빛이 삐져나오고 있는 저 구멍, 저 빛이 삐져나오고 있는 창문, 하늘로 열린 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47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시니? 대답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봐서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의 원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신 다음에 뭘 하시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19장에서 일회적으로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20장부터 나오는 그 뒤에 얘기도 보면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였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 열린 문 되는 교회,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나오죠, 답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130년,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모임을 시작했어요. 영어로는 처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뭘로 옮겨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뭘로 옮겼어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썼어요. 교회라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교회. 왜 가르칠 교자를 썼을까요?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들이 딴 거 안 하고 내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20분, 30분. 아니,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요새 길어야 30분 설교하지. 옛날에는 1시간 반씩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네? 여러분, 가르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내내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20여 년 전, 구한말, 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울 때, 희망이 없는 그때, 우리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불이 붙는데 선교사들이 본국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농번기가 있었잖아요.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번기가 되었을 때 말씀 사경회를 글쎄 기본 6박 7일 하는 거예요. 기본 6박 7일. 각자 주일 예배 드리고 각 고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이제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큰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6박 7일 주일 저녁부터 바깥에는 솥 걸어놓고 밥해가면서 6박 7일 토요일 저녁까지 사경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부터.
어떤 데서는 6박 7일을 이어서 3주를 했다는 거예요. 3주. 그게 농번기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던 말씀 사경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영적인 농번기가 왔어요. 코로나 때는 전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늘로 열린 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다. 영과 육체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다. 이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복음을 전하셨죠. 또 질병을 고쳤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글쎄 성경을 가르치셨다니까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고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뭡니까? 반가워 얼굴 보고 지나가는 건 만남이 아니죠. 만남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성경을 배워야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통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 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다스려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마음을 만나야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마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를 개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권력과 맞서 싸우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기지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로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이 기지에 어디에 하늘로 열린 문이 있습니까? 이 기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생명들,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대구기지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저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옛날에는 교인들 많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없어졌다. 솔직히 말하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거품은 다 꺼졌잖아요. 거짓 교인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욕먹는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 거짓 교인이죠. 교인 아니죠. 막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 이제 그런 분들만 남은 거죠. 이제 회복해야죠. 이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기지에 있는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대구기지 교회예요. 공군교회의 사명이 뭐겠어요? 공군에 있는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늘로 열린 문, 공군교회가 돼야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한국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과 부흥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열린 문, 우리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